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요. Q자로부터 긴 한 그 자료들이 이렇게 제가 표로 여기 나와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 그다음에 눈에 관한 비유, 그다음에 보물에 관한 비유, 근심하지 말 것에 관한 비유를 병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대국법을 통한 비교, 그 다음에 특별히 이걸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놓으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과 하늘, 빛과 어둠, 재물과 하나님,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그리고 의복과 백합화, 들풀과 너희 이스라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사이에서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는 이원론적인 구조와 대꾸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문의 주석과 해석으로 넘어가는데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하진 않았고 보통 일반적인 저희들 아는 해석들을 해놨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 22절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렇게 이제 먼저 설명하면서 만약 너의 눈이 건강하면 너의 모든 몸도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건강하다는 말을 후하다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하면서 재물에 대하여는 자유롭고 이웃을 돕는 일에는 기꺼이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킨다 하고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또 28절에도 왜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들판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주목해보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씨를 내지도 않는다.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라다, 애쓰다, 씨를 내다. 결과와 열매를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욕망의 발현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30절에는 꽃과 풀,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풀은 허무함의 상징이라고 주석을 해놓았고 31절에는 무엇을 마실까? 제가 한번 더 썼는데 무엇을 입을까? 본질적인 것, 하나님, 하늘, 영혼과 비본질적인 것, 재물과 땅과 의식주로 이렇게 이원론으로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주석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32절에는 모든 필요는 하늘 아버지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필요한 것들은 제공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따가 나중에 그 설교를 위한 질문들에 함께 다루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이 저자는 위의 것을 먼저 구하라. 제자들은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것과 미래의 안전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 가지 부르심,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위해 온몸과 힘을 다해 애써야 한다. 그렇게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위한 질문들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영혼, 그다음 재물과 땅 의식주, 혹은 우리의 필요, 이것은 정말 비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좀 다뤄보고 싶고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필요를 여기 보면은 필요한 것들은 다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공이 다 되는가요? 좀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또 의식주와 미래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 또 염려와 내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말하면서 정말로 다 제공이 되는가? 저는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질문들 가지고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저희가 욕심대로 재물도 섬기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인데 읽으면서 제가 느낀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냥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낙한 것처럼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염려라는 말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인 그런 모습을 이제, 저는 이 설교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2월 달인가 하여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이렇게 제목을 잡고 했는데요. 그때 그 해석을 저는 이제 질서를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고 선후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염려라는 게 미리 땡겨와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목사님들 말씀 나누시면 이제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그 제자들하고 초기 순회 선교자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읽고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앞날을 걱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 부르실 때 모든 생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아마 그게 목회 강단에서 자주 설교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걸 이제 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순회 선교자, 바울 시대에 있던 순회 선교자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뭐 그런 모습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 이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정작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에 가는 그러니까 목회자나 뭐 성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상은 참 공감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딱 현실 생활 속에 딱 들어오면 딱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하면 전혀 공감이 안 되겠죠. 근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 그 6장에서 이제 구제도 말씀하시잖아요. 구제. 구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구제를 하되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지어 볼 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구제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함께 가는 건데 비본질적이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한번 작물을 보게 되면 작물이 이제 병이 왔다. 그렇죠? 우리 보통 작물이 열매를 많이 따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뭐 따려고 생각하는데 열매를 많이 따려고 그러면 진짜 그 농부는 열매를 많이 따른 것에 따려고 하는 것, 따서 그것이 수익이 되고 돈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튼튼하게 키우는 거죠. 그 줄기 자체를 튼튼하게 키우는 거. 튼튼하게 키울 때 결국은 가지가 잘 뻗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열매만 가지고 본다면 결국은 병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 기본적인 것들을 잘 세워야 다른 것들도 이제 충실하게 된다고 그 말씀을 좀 해석해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시대에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정말 먹는 것에 옛날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먹는 거 하루 또 먹으면 또 다음 끼니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먹는 것에만 그냥 계속해서 거기에만 그냥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떨어지거나 뭐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은 그것은 이제 30여 년 전에 유기농을 시작해서
동네에 농약 냄새 같은 게 전혀 안 나거든요. 여기 오니까 지금 곳곳에 이제 벼농사 있으니까 농약 냄새가 나요. 막 아주 심하게 좀 나는데.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를 어떻게 하냐. 병이 오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유기농 농사에서 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그런 일들이 한 몇 년 있는데, 점점 땅이 좋아진다든지, 작물이 토양이 건강해지면, 병이 뭐 안 오긴 안 오지는 않아요. 오긴 오지만 잘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뭐 고추를 뭐 몇천 근씩 합니다. 2,000근, 뭐 10,000근, 뭐 3차처럼 작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먼저 작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도, 여기에 오랫동안 뭐 제조치고 농약 친 분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말씀이 19절부터 34절인데, 저는 중심 구절을 24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 뭐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물질이나 먹을 것, 의식주를 섬기듯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예, 금방 말씀하신 그 구절하고 보니까 제가 31절, 32절이 이렇게 24절과 연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요거는 이제 본질, 비본질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는 않는데,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거기에 매이다 보면 본질이 뭔지 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연결되는. 저는 오늘 주석하신 분이 좀 너무 이분법적으로 저도 치우친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는데 이건 이분법적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말 뒤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전제하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뒤바뀌어지면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미래의 안전한 노후 예생에 대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런 것하고 뒤바뀌어지면 이제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여기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이 당시의 배경이 대부분 가난했던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염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를 생각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것 그렇게 절박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데 생활 필수품의 숫자가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1980, 90년대 생활 필수품이 예를 들면 한 50개였다면 지금 한 100개, 200개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그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꼭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 입장에 봤을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챙기다 보면 결국에는 그걸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 가정들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맞벌이 하면서 정작 아이들과 대화하고 시간을 갖고 하는 시간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더 이제 풍요롭다기보다는 필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일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만나고 이웃을 섬기고 돕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뒤로 밀려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염려라는 말이 이제 그 스페인어로 보면 이게 미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뜻하거든요. 뿌레라는 말은 이제 풀이고 뒤에 오쿠바르인데 미리 뭔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바쁜 사람을 이렇게 상태를 염려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이 바쁜 거죠. 그 얘기는 순서가 저 뒤에 있을 것을 앞으로 당겨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사는 것이 뭐 본질, 비본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그 의미들을 좀 우선순위 정하는데 좀 둔다면 우리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또 믿음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주석에는 보니까 염려하다는 말을 좀 마음이 나뉘고 분주하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했거든요. 마음이 바쁜 상태. 근심하다는 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수선한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그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 예수님 말씀 중에는 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 보물. 그 가장 우선순위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번 주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게 되면 종말론적인 삶과 연결을 좀 시켜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게 되면 땅에 쌓아둔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죠.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된다.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그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먹이는 거.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공적인 질서가 잡혀 있고 부정부패가 옛날보다는 더 덜해지고 시스템 다시 돌아가니까 지금 그리고 복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빈곤층이 없고 진짜 먹는 거 염려가 없는 거지. 많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막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결국 사회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빈곤층 자체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한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먹을 그걸 주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저희들에게 500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건 하늘에서 빵을 내려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는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지와 연결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시고 그것도 해결하시고 원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보고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 들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데 항상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불안해? 우리 돈 뭐 불안해? 근데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차라리 없으면 마음이 편한데, 있다가 하나님 편에 안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런 어떤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내놓는 거죠, 이렇게. 뭐, 큰 돈들을 내놓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이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계속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주님이 이 보물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는 하는데, 본문을 계속 봐도 주님이 이 보물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 보물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각자의 보물이 다 있으니까 최고 가치 있는. 어쩌면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요? 사람들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여기는 그냥 보물 이렇게 해가지고 점과 동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보물이겠고, 아니면은 뭐 가축 먹이는 사람은 가축이 자신의 보물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그 곡식, 그 보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9절하고 20절 생각하면 그걸 이제 땅에 자꾸 쌓아두면 곡식은 언젠가 썩기도 하겠고, 가축들은 병들어서 구제액처럼 한순간에 다 땅에 묻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기도 하겠고, 그런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돕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늘에 기억하신다. 그게 보물이 아닐까, 하늘에 사는 보물을 찾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 여기에도 나오는 예배 강단을 놓았는데요.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부자 청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예수께서 이르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요 구절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고 선행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베푼다는 것 자체 속에는 그게 내 보물이고 이게 내 삶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면 못 내놓죠. 그것 자체도,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내가 가진 재물이나 이건 후순위라는 그런 이해가 깔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 지금 지상에 내 보물을 내려놓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런 뉘앙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놓을 수가 없죠.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네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그 24절의 두 주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이 주인이냐, 그러니까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거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종말론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많이 몸살을 앓았는데, 그때 그 펄시 콜레 목사라고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을 한국에서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염려가 많았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천국은 다 황금길에다가 황금 뭐 집에다가 뭐 다 황금으로 그냥 도배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 신앙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보물이 하늘에서도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 황금이 제일 가치가 있으니까 천국은 다 황금으로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그 생각들이 우리 그 한국교회 신앙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계속 얘기 나온 거지만 사실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은 보물이란 그 본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보물의 그 성분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는데, 뭐 상급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뭐 또 상급, 또 이 땅의 상, 이걸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본문 중에 22절, 23절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딱 와닿지 않거든요. 예, 저도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네. 지금 보물 이야기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데 두 구절에 눈과 눈을 보는 자, 눈을 먼 자,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그 두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떤 뜻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빛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을 시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어두움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는 의미를 탐욕스러운 눈 가진 사람을 생각했고요. 그럼 그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을 가지면 그 사람 자체가 뭔가를 계속 움켜잡으려고 하는 어두움에 가까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 성경 잠언 2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맞춰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시각이라고 안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눈이 내 개인의 삶의 방향 어디에다 두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는가 이렇게 하면은 두 주인 이야기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든 생각인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예. 그런 의미하고 좀 통하지 않을까. 네. 저도 눈은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뜬금없이 지금 눈이 나왔는데 물질에 대한 자기가 보물로 여기는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나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면 우리가 소위 뭐 그냥 영안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만 그러면은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둘 다를 한꺼번에 또 이렇게
끌어안을 수도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판단이 이제 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신체 기관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면 온몸이 흐려질 것이고 온 육체나 우리의 모든 삶이나 모든 것이 흐려질 것이고 그 눈의 판단이 바르면 우리의 뭐 정신의 판단이라든지 영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르면 우리의 온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나 모든 우리의 뭐 생활이나 뭐 영적인 우리의 모든 길이나 이런 것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지어서 뭐 눈은 특별히 이런 뭐 육체의 눈보다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판단 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성일 목사님은 콩깍지 얘기도 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눈에서 그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눈, 그게 벗겨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비슷한 의미지 않을까요? 근데 염려하다란 말 스페인어가 주는 그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염려하는 거,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 그 염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왜 이 땅은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 모습과 거리가 멀다. 이게 저에겐 가장 큰 염려인데. 이것도 염려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34절 보면 그날 괴로움으로 족하다 그랬는데 아마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그 청자들은 매일매일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괜히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이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네, 종말론적으로 뭐 생각해도 그렇죠. 내일은 우리 일이 아니죠. 제가 뭐 이거는 각자 우리가 목사님들이 각자 목회하면서 경험들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경험. 말씀 우리가 전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서 일어난 일들을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전 두 가지 그걸 이제 좀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옥방에 있을 때 교회에 건축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건축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불이 났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무슨 돈이 쓰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건축학교에 보내서 한 달 동안 그 건축 연수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축을 또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교회에서 다 돈을 대주고 심지어는 그 미니어처를 만들었어요.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응창 장로님, 이밀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 강대상하고 거의 마이크까지도 만들 정도로 아주 그 미니어처를 만들었는데 그 건축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쪽 건물을 리모델링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불나면서 밑에 교회하고 통합하려고 했었어요. 통합하는 게 맞다. 농촌교회가 좀 약해지니까 통합하자. 그러면 거기는 그 목사님이 전사님이었는데, 저는 전사님이 교회를 맡으시고, 교인들은 뭐 같이 하죠. 근데 같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그때 아직 젊으니까, 아직까지 뭐, 젊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저는 그 교회를 그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건축금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쯤에다 건축하려고 여기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어떻게 건축할까 하고 1년 동안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농촌교회 사는 길이다, 승자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인들은 못하지 않는 거죠. 마을을 떠난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을 막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작은 일 때문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것을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고, 또 그게 그리고 다 모든 게 됐는데, 또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쓸데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미리 할 필요 없겠구나. 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그냥 안 하는 건 아니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 힘들게 만들고,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거기에 또 매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목표가 좀 달라졌어요. 미리 뭐 계획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너무 거기에서만 그냥, 거기에 매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좀 자유로워지게 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되살려서, 염려를 안 하려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이게 뭐죠? 뭐, 당장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은 누군가 와서, 뭐 선뜻 뭘 이렇게 제공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얼굴에 근심이 있고,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냥, 뭐, 자기 먹을 건 없지만, 정말 밝게 그냥, 아무 부족함 없는 듯이 그냥 살고 있다면, 그 도움을 주려고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뭐, 안 도와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이제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보면, 네.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뭐, 누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지금 지나고 보면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헌금을 좀 하셨는데, 필요할 때 쓰면 좋겠다고 주셨는데, 좀, 선교지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있기는. 진짜. 그런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는 이제 선교지 하면 벌써 사람들 생각에 선교 사람들 어렵다. 이런 어떤 전의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이를테면 우리 이제 뭐 여기 섬이다. 섬에 목회한다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섬 사람들은 알부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뭐 몇 억짜리 배 한 척씩 갖고 있고 뭐 알부자 아니세요? 가두리 막 줄 알았네. 팔면 엄청난 목돈이 들어오고 네. 이런 인식이 그 육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섬교회 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다른 뭐 얘기할 기가 있을 때 그런 티를 전혀 안 내고 그냥 뭐 그냥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운데 그 티를 안 내면 누가 손을 내밀겠습니까? 전혀 손을 안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건가? 네. 선교지도 그렇지만 그거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신앙의 신비인 게 아까 이영창 장로 이미 교수님 했던 이영창 장로가 그런 사업을 완전히 내리막에 와서 바다가 쳤거든요. 먹을 것 자체 쌀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장 애들 대학교 그때 가고 그래서 없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한 번에 새벽기도 맞춰 나온 다음에 갑자기 막 그냥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그분 얘기는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시는데, 갑자기 갖고 있는 걸 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은 이게 여러 방법으로 하시지만 참 신비한 일이다. 네. 저도 그 감정을 들었습니다. 이영창 장로님. 들으셨죠?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감정들이 약간 저는 삐딱하게 보는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 모든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도움이 가고, 예?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년 믿어도 아직도 그 지하 단칸방에 살고,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 그거죠.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이거 너무, 그러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평준화를 말씀드릴 수 없잖아. 평준화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괴롭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매일매일 괴로운데 뭐 내일 것까지 염려하고 사냐. 그러니까 너무 소망이 없잖아요. 이 김성희 목사님 우리가 나고 보통 보면 만민 사람이라서 낙천적이잖아. 우리 만민 사람보다도. 네, 맞습니다.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겁니까?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미 사람들이요? 남미 사람들. 왜냐면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거든요. 다. 자기 삶이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일이 내게 아니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 또 착취당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쿠바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흑인들은 빵하고 설탕만 주면 산다 그랬어요. 옛말에. 그러니까 뭐 내일을 계획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스페인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 400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일 보자.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아스타 루에고는 곧 만나. 이거는 진짜로 내일이 아니라 이제 만남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거거든요. 근데 아스타 마냐나는 이제 내일 봐 이런 뜻인데 이거는 기대감이 많이 없는 인사입니다. 내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법도 나왔을 거고 내일이 내게 아니니까 그냥 오늘 주어진 거 잘 즐기고 살고 빵 나오면 먹고 또 고기 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힘드니까 노래하고 노동요 같은 게 많거든요. 쿠바 사람들. 네, 노동요가 우리 노동요처럼 힘들고 그러기보다는 거기는 이제 농사를 우리처럼 두레나 개처럼 품앗이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춤추면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처럼 모를 띄거나 줄 띄게 하잖아요. 예전에 모내기 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뿌리는 거지 그냥. 예전 농사법들 보면 우리처럼 천수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쿠바 상황에만 비춰서 얘기해서 그런데 하여튼간 내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낙천적인 것 같아요. 체념이에요, 체념. 아니 그냥 오늘을 잘 사는 겁니다. 체념한다기보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체념이지. 아니 노예로 잡혀올 때 보면요 그 벌집 같은 구조거든요.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저희 집이 지금 저 뒤에 책꽂이 한 것처럼 이렇게 상자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움직이면 배 타고 오면 대서양 건너서 오고 그러면은
쿠바에 이제 노예 시장이 큰 시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쿠바에서 노예를 사러 미국에서도 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타고 한 달을 넘게 오는데 움직이면 먹을 거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속에 이렇게 엎드려서 오는 겁니다. 누워서 오는 거예요. 상품처럼.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내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오늘 붙어있는 목숨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오늘 노래 한 곡 하고 밥 먹고 살면 그걸로 행복하고. 낙천적이라기보다는 진짜로 그냥 오늘만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보니까. 저도 김성기 목사 따라서 한 일주일 동안 쿠바에서 보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하고 쿠바 사람들하고 너무 크게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쿠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뭐 슬픈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보면 거리나 집에서는 참 다 가난하게 사는데 그래도 밝은 표정인데. 목사님 대부분 다 예. 중산층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어보면 난 중산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개념이 거긴 배급을 받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를 염려를 하지 않아요. 오늘 나오는 음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붕 가려서 잘 때 있고 밥 3끼 먹으면 중산층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너무 좀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생기면 자기를 꾸미거나 즐기는 데 투자를 합니다. 거기다 더 놀란 거는 네. 월급 체계가 한국 같으면 의사는 월급이 엄청 많고 청소부는 뭐 형편없이 적고, 뭐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뭐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 뭐 죽고 난리 났는데, 네. 쿠바는 청소부나 의사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 네, 이제 맞습니까? 그게 급여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청소하시는 이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 월급이 우리 돈으로 치면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한 3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의사들 월급은 20불에서 25불 정도밖에 안 줍니다. 페소 기준으로 하면. 의사가 더 작아요. 이유가 있는 게,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나된 것이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개인이란 말 제가 붙였는데요. 한 개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공공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분들이 10명이 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한 대가, 그 값어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오히려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들이 여겨요. 또,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다 공부시켜서.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아직도 에볼라가 났다든지 전 세계에 재난이나 이런 뭐 재해가 생겼다든지 혹은 질병이 돈다든지 에볼라 같은 거. 그러면 의사들이 아직까지 그 소명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사회로부터 받았다는. 나는 사회적 개인이다. 그래서 가는 걸 주저하지 않고 쿠바 안에서도 그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의사가 되려면 다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돈 들여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요구할 수는 없겠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걸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산다고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쿠바는 이미 그런 시스템은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 사회주의 사상 고무 찬양이 되는데. 쿠바 사람들은 그 자기네 사회주의를 명랑한 사회주의라고 하고요. 명랑한 사회주의자라 그래요. 명랑한 사회. 그리고 그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 이념을 다 뺐습니다. 그 사회주의들 다 무너졌을 때, 그래서 호세 마르티하고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그 라틴 아메리카 중요한 두 독립운동가 있거든요. 혁명가이자. 이 사람들의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아예 법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 들어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우리가 사회주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사회주의가 없으면 오히려 보장이라든지 뭐 이것 자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쿠바도 많이 지금 바뀌긴 합니다. 저는 아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그래서 먼저와 그리하면 이것을 순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와 그리하면.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은 거의 없는데요. 다른 설교를, 다른 본문을 할 때 이런 본문을 인용한 적이 엄청 많죠. 근데 막상 이걸 갖고 본문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좀 어렵네요. 또 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연금 놓고 있고 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면 워낙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 뭐 재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것도 수없이 얘기를 했고. 연금이야 내일 염려 안 하려고 붙는 거잖아요. 네. 연금과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거지만 연금과 보험이 여러 사람들을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게 개인적인 것들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붙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받는 사람은 또 밑에 사람이 또 붙기 때문에 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도 연금을 넣습니다. 저는 33절에 지금까지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팔복의 기침을 주셨다면 계속 그런 분들 위해서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 어떻게 세울까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서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건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건가 지금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갈등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처럼 이제 한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걸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오늘 본문 배경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슬로건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은 맞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가 조금 고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보고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귀한 종들과 함께 나눕니다. 또 이 말씀들 우리가 먼저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또 잘 적용하고 또 교우들에게 잘 먹이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덥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더위로 인해서 지쳐가는 사람들 없도록 함께 또 시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